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또 바울이 처한 상황, 그리고 또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들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 같은 거, 특별한 느낌 이런 게 없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라고 불리웠던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실 주님,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 이야기는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로마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안 읽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든 이런 모양으로든 저런 모양으로든 이런 주제로든 저런 주제로든 이야기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로마서를 읽다가 우리가 가끔씩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 이단들이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이단의 그 지도자 되시는 분이 자기 교인들의 일부를 피지로 보냈어요. 피지로 왜 보냈는가 저도 참 궁금했어요.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하필이면 피지인가? 이걸 피난처로 해석을 했대요. 피지를 피난하는 장소, 지역, 피지. 이해되세요? 피하는 지역. 그래서 피난처가 피지다. 피지 이게 피난처다. 해가지고 피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영어식 이름인데 그걸 가지고 한자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고는 이제 피지로 보낸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웃겨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볼 때가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이런 어떤 우리가 파자하는 게 그러니까 숫자든 글자든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피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다. 얼마나 그분들이 볼 때는 딱 들어맞는 거냐 말이에요. 혹은 몇몇 또 기독교 이단들이 성경 읽다가 조금 난해한 구절이 나오거나 해석하기 조금 곤란한 구절들 혹은 사실 정통 기독교에서는 명백한 구절인데도 그 구절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교주를 주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예수께서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는지 중도에 함량 미달이 됐는지 이 사역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또 그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또 믿어요. 또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성경 해석, 파자 그런 게 있어요. 과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장소이다. 열매를 맺는 장소가 되는 거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과천이 그래서 과천을 만든 게 아닌데 피지가 그래서 피지가 된 게 아닌데 이분들은 이제 그 한자어로 이렇게 어쨌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다. 열매를 맺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로마서를 읽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뭐냐? 우리 이제 단단히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1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 또 혹은 하나님의 소유한 하나님의 복음. 그럼 이 복음이 뭐냐? 2절.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란 뭐냐? 오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복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뭐 교주를 찬양한다든지 뭐 교회를 찬양한다든지 그건 곤란한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네.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 2절 우리 분명히 배운 겁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은 이제 구약이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뭐 성경에 기록까지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 그 목표점 누구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다. 자,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의 혈통입니다. 또 4절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시니요 그는 죽으셨는데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니 복음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다.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주도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영생교라고도 있었어요. 또 이게 또 방송에 나가면 영생교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영생교 교주 되시는 분도 한때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완성시키러 왔다. 자기도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신도들이 그의 시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왜요? 부활한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지금 부활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영생교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지금껏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자신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또 다른 그리스도 실제로 완성시키러 온 메시아라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죽음을 비껴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은 차별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놓칠 수도 없으며 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영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지느냐,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또 사도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아야만 했어요.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가 저질렀던 추악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중 누구라도 몇 대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말 성경이 조금 어렵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도록 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직분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건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입술로만 믿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물론 초보자인 경우에는 잘 배워야죠. 말씀에 입각해서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역을 하게 된다, 사역자가 된다 라고 할 때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것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뭐가 되든 좋습니다. 너희도 사실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8절에도 보시면 이제 먼저 인사부터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생겼다고 하는 것,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나의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 가운데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로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걸 좀 알아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로마 교인들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 이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로마 교회가, 로마 교인들이 견고하다, 견고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 뭘까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은사를 좀 나누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로마서를 쭉 읽어야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로마 황제들이 몇몇 가지 정책을 펼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정책을 폈던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좀 못됐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유대인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황제가 이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금 이제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로마 사람들만 있어야지 유대인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나가라, 이래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이제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황제의 명령을 없애버렸어요. 유대인이든 누구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로마에서 살고 싶으면 살아라, 또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먼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던 이들이 로마에 살았는데 어떤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밖으로 다 나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창립 멤버들이 갑자기 정부 당국의 시책 때문에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바깥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황제가 바뀌니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대요. 들어왔어요. 교회가 이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쫓겨난 사이에 로마인 이방인들 주제에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는 교회에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저 헬라인들 저게 예수를 믿는 거야 뭐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청년 시절에 막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어요. 네? 전도사님 목사님이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전도사님 왜 교회 안 나오시냐? 전도사님 황당해서 오늘 무슨 날이야? 월요일. 뭐 아무 때나 부르는 거야. 아무 때나. 자기네들 교회 왔으니까 전도사님 나오라 이거야. 네? 근데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 중고등부 청년부를 보는 거예요. 애들이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 민족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 얘기. 하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헬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꼭 뭐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었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당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들이 주된 로마 교회의 어떤 그런 이제 중심 인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 황제 때문에 어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억울하게 쫓겨나갔다가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온통 이방인 천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도 몰라.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시답지도 않은 것들이 웃기지도 않는 것들이 교회 뭐 항전직이라고 하면서 뭐 교회 지도 잡냐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응? 그러니까 이 교회와 교인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말이에요. 우리 전통이다, 맞다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민족성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도 조금씩 다 달라져요. 뭐 오늘날은 우리 한국교회도 신방 가겠습니다. 아무 때나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뭐가 이 목회자의 덕이었냐.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는 사람의 표본이 뭐냐면 권사님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혹은 밤중에 벨을 눌러서 나가보니까 목사님이 계셔. 이게 목회 잘하는 목사님의 표본이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열심히 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신방 와주시다.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그 목사가 쫓겨나요. 그죠? 얘기도 안 하고 함부로 남의 집 가서 새벽녘에 그 큰일 날 소리.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30년 전에도 아무렇게나 신방을 못 갔어요. 일본인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그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상당한 생각을 하고 또 가는 사람도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가야 돼요. 네. 우리는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 다음에 한번 밥 한번 먹지. 밥 한번 사. 그래. 다음에 내가 살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언제 살 거냐 물어봐요. 일주일이 지나도 얘기가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얘기 없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밥 한번 먹지 뭐. 내가 밥 한번 살게. 알았지? 꼭 오면 밥 먹어야 돼. 먹을 거야. 빨리 얘기해. 먹을 거야. 그래야 끝나잖아요. 그래야 헤어지는 거. 우리는 헤어지는 인사예요, 그게. 잘 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나 다음번에 만난다고 한들 내가 꼭 밥 산다는 보장은 없다. 뭐 그런 뜻인데. 근데 서양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지가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약속을 지켜야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사면 거짓말장인 거야. 믿는 게 틀리다니까. 믿는 게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화권에 따라서 믿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풍습과 이방인들,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방식이 조금씩 문화적 차이가 우리가 명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뭐 2000년 전 일이니까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믿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봐도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봐도.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란 무엇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지 목사 기도라 기도 같지도 않고 힘도 없고 거리고 저게 하나님하고 말하는 건지 어떤 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사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을 좀 들어야지 지 말만 하고 주의 말씀은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 서로가 서로를 비난한다면 마치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교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어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설교 초반에 그랬잖아요. 네. 언제 그랬어요? 1절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중심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설명할 수는 있어요. 어떤 걸 설명해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뭐겠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스타일 때문에 다투었을 것이다. 그 얘기.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멀리하고 경원시했을 것이다. 그 얘기. 근데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면 덕이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상은 분열을 겪고 있는,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뭐 자기가 가기도 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네? 뭐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나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교회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방인들은 도대체 누가 전도했길래 저들이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인가. 정말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문제는 어떤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두 패로 나뉘어서 꼭 뭐 두 패로 나뉘어진 건 아니겠으나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는 그냥 갈등 가운데 있다고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복음의 핵심을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12절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격려를 해주는 좀 격려를 좀 받고 싶습니다. 바울이 받고 싶었던 격려는 뭘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요. 이 전체를 다 읽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 스페인 전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 스페인 전도를 하려면 누군가가 재정을 좀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 같으면 예전에 제사장 섬기고 레위인 섬기는 것들이 몸에 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이 수입의 10의 1조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헌금을 왜? 요즘도 새로 믿는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뭐가 갈등이에요? 헌금을 내라는 게 쉽지 않아. 아니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교회는 뭔데 10%를 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 듣도 보도 못한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특별히 이 스페인에 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없는데, 그럼 바울이 가가지고 전도할 때, 그럼 바울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 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제 스페인은 아직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든 이방인 교회든, 특별히 로마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 어느 나라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로마에 가 있는 사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수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좀 부유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좀 선교비를 좀 주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스페인 전도에 좀 후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후원은커녕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져서 이거 스스로 망하게 생겨버렸어요. 이거 안 될 노릇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울이 꼭 로마 교회 덕보려고 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로마 교회라면 그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자기뿐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꼭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일조하고 앞장설 수 있는데 교회가 서로 분열에 빠져가지고 서로 그냥 뭐 비방하다가 그냥 끝이 나버리는 이거 되겠냐 말이에요. 이거 안 되죠. 교회가 빨리 복음에 서야 되는 그런 절대 아주 그냥 그런 사명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많이 했어요. 여러 교회들이 갈등의 문제,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잘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휘청거리는 교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왜냐면 이방인들은 구약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어떤 가르침 속에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헷갈려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하간 교회가 연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다른 여타의 여러 이방인 교회들을 잘 건실하게 세워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경험을 믿고서 했다라기보다도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매 맺어야 될 시기지 아직까지도 싸웠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비록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뭐겠어요? 사도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직접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막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울도 들을 정도니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주 고향됐을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펼쳐졌구나. 이거 상당한 일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한국교회가 90년대 열심히 전도할 때 전도의 타겟으로 삼은 나라가 있어요. 딱 두 나라예요. 그때는 90년대 초반에. 첫 번째 나라가 러시아예요. 두 번째가 중국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공산주의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이놈의 공산주의 생각만 해도 그냥 지긋지긋하잖아.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러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냅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쁜 생각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뭐 나쁜 거 아니죠. 뭐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를 뭐 지금도 속국으로 삼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상상이나 하냐 말이에요. 그러고 전하고 싶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계속 마음에 품는 게 뭐야? 북한에 가서 전도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이미 교회에 평양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하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체 문제로 갈등하며 열매도 못 맺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을 빼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 그렇게 읽으실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본인 자신이 모든 자, 그러니까 그때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 인종이나 야만 인종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헬라인은 있으니까. 야만인은 또 누구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누구가 시험 보고 돌아다니나? 바울은 만나는 사람 볼 때마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60점 넘으면 당신은 지혜 있는 사람. 60점 미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무엇에 빚졌다는 건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렸단 말이냐? 그런 거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핵심이 나왔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은 아니죠.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내용 중에 부끄러워하는 내용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뭐예요? 로마의 흉벌이기 때문에 끔찍한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에서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로마의 사형수에게나 해당하는 그걸로 죽은 거 아니에요? 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복음의 내용,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천명하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부활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죽으셔야 돼요. 근데 이 죽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걸림돌이 있어요. 나는 예수는 믿겠는데 이 교회는 뭐가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체질이 안 맞아. 안 맞는 이유 그러면 쭉 열거하는 것들이 있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내용에 있어서 나는 부끄러워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밑줄 쳐야 될 부분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벌어지는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우선권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우선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첫째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음의 기틀을 마련하고 복음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지 너희들은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들은 후발주자다. 너희들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유대인들이 다 믿고 나서 찌꺼리 같은 너희 헬라인도 믿는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말한 것뿐이고 우선순위를 말했다기보다도 아마도 로마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당연히 우선순위를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유대인들 너희들이 먼저라는 거지. 그래,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막 애써서 그거 갖고 논쟁 안 하는 왜? 편지의 첫머리잖아요. 편지 처음부터 무슨 소리? 첫 번째는 헬라인, 두 번째는 유대인. 그럼 이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알았어.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왜요? 중요한 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실상 이 로마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싸웠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서서히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그들의 이제 문제점들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그 의인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굳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만 이야기할 때는 구약만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그냥 이거는 믿는 사람 누구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였던 이야기, 그 핵심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그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우리들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결국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출신 성분으로 사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사는 게 아니다. 민족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뒤집어서 설명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다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냐? 로마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 그들의 문제, 그들의 갈등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정말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기도 전에 베드로나 이와 같은 사도들이 가기도 전에 그들 가운데 놀라웠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복음의 결실을 맺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교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내부 안에는 적절한 지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잘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좀 연약한 그런 취약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는 상당한 어떤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스페인 전도를 분명히 후원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교회라고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자신간에 자기들 안에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주저앉은 듯한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로마 교회로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듣기에 그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멋진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만일 우리 한국교회도 어떤 우리 정말 복음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우리도 얼마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기름의 양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시킨 다음에 넣어야 되느냐, 팔팔 끓을 때 넣어야 되느냐. 다르단 말이에요. 김치를 할 때 배율이 무엇이냐. 황금 비율이 다 있어요. 자기 집만 가지고 있는. 왜? 자기는 자기 집에서만 먹어봤으니 자기 김치가 제일 맛있지. 아니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그거를 이제 우기다 보면 보편화시키고 우기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죠. 나이 젊으신
이제 집사님들은 권사님들 뭐 내가 당신 집 며느리인 줄 아네? 뭐 이러고 이제 갈등이 터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만일 교회가 갈등 속에 빠져 있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교회 본연의 모습은 망각한 채 싸우다가 그냥 세월 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왜 부부지간에도 싸우는데 그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다 있죠. 있지만 너무 그것에 매여 있다가 보면 교회 본연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힘을 쏟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사회적인 그런 사명들, 역사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안의 문제에만 그냥 몰두하게 돼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한국 교회가 뭐 엄청나게 분열했습니다. 교파 분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최근에도 뭐 교파가 때로는 분열이 되거나 또 뭐 합해지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때 한국 교회가 성경 구절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가지고 이단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범위인데 이단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해석이 틀리다고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는 이유로 막 교단이 분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회는 이제 도외시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이제 21세기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나름대로의 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쨌든 해결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서 넘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갈등이 이제 되겠고, 이런 부분을 잘 넘어서야만 우리도 복음의 본질, 교회의 어떤 그런 본질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